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나 연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씁니다. 이에 그 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담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룬 내용이지요. 오병이어는 5덩어리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친다면 아마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눌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으로 시작되지요. 각 복음서에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금씩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지금 시작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의 내용을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자, 지금의 상황이지요. 저녁이 되매 유대인들의 저녁은 첫 번째, 두 번째 저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녁은 오후 3시부터 시작이고요. 두 번째 저녁은 일몰 후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저녁은 오후 3시 이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은 강야 항무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지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이런 장소가 필요했을 줄로 압니다. 자, 무리를 보내어 남자만 5,000명이 했으니까 대단한 무리가 되겠지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지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당연히 마을로 보내어서 필요한 것을 사 먹고 저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고 생각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기록된 이 모든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놓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라고 했으면 자,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도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분중 속에 들어가서 한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를 구해온 것을 볼 수 있지요. 먹을 것이 있었다면 굳이 가서 이것을 구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빈들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지요.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하는 바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등장하지요. 첫 번째 제자는 빌립이고 두 번째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자 빌립이 주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본문 5절 6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빌립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이지요. 그것은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지요. 그때 그 시험은 뭐냐면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테스트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테스트를 주셔요. 어떤 그죠?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셔요. 그때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지도 모르고요. 그 시험을 또 통과하지도 몰라요. 이 참 답답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던져줬습니다. 그 문제가 뭐지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지금 한 20대의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시험 문제가 제출된 것이에요. 자, 이런 시험의 문제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말을 했다가는 아브라함이 어떤 동경에 처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더니 완전히 인생의 삶이 망가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사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요. 또 번제가 되어야 할 아들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고요. 또 함께 있는 종들과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의 시험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말씀을 주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접근해요. 그건 잘못 접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그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합격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은 이때의 사건을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지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로기존마이 의식하 그런 뜻입니다. 자, 믿음이란 것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삶이란 것은요,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지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대로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빌립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 언제였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하신 직후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성경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8절이지요.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자, 안드레가 갑자기 군중 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군중 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가 먹을 수 있는 한 도시락을 갖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찾아온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가 지금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직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빌립이 본문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빌립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똑똑한 말을 하지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잘 살펴서 딱 계산이 됐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을 먹이기 위해서는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무슨 말이에요? 노동자가 200일 동안 해서 벌 수 있는 양의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사고방식이 대단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똑똑하다고 말하지 믿음의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빌립의 이 말은 빌립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들이 무심코 무슨 말을 할 적에 우리 생각에는 그냥 뜻없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말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만 딱 들어봐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되어져요. 빌립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알겠지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구나. 이거 믿음의 사람은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감각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오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 보고 듣고 그죠? 느끼고. 그래서 뭐냐면 생각하고 계산하고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일상적인 삶 속에서 빌립처럼 이렇게 산다면은 여러분 믿음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성으로 혼으로 살아가지요. 영으로 기능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구분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혼으로 사는 사람, 이성으로 사는 사람인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자, 빌립의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사고방식,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빌립형 사고방식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오직 불가능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과 증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만약 안 되는 것을 생각하고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빌립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이러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가면서 만나와 매출하기 기적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가야 할 목적지인 가나안 땅 인근, 즉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가데스에 도착했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취관된 사람들 1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고 주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봤어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직 불가능에 대해서만 생각하고요. 안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이. 본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빌립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빌립이 지금 이와 똑같은 상태지요. 빌립은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하면은 여러분이 빌립처럼 하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저가 여러분이 빌립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그 문제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예수 선교사 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조누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사로 계시다가 제 예배를 하시면서 간증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목욕실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한 얘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복음을 배웠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전까지는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했지만 신앙과 삶의 갈등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씀을 고백하는 것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실천하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특히 이제 중국 선교에서 오셨다가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도록 하셨답니다. 근데 자녀들이 잘 따라합니까? 뭐 귀찮고 힘들하잖아요. 근데 강제로 시켰대요. 근데 세상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시켜도 반강제로 시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접근하지 못하면요 빌립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제자 우리 안데레를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8절 9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안드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라고 하셨구나. 어떻게 줄지 하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군중 속에 들어갔지요. 근데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그 발견했네요. 그래서 주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지런히 차였다는 것이지요. 이 안드레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지금 문제가 있을 적에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너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볼 줄 모른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날지라도 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영을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같은 신앙인은 환경이나 상황,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 정상을 보고 환경과 상황을 보고 옳고 저렇고 사람을 보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냐면 안 되는 것을 자꾸 보고 있는 거죠.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혼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세요?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이하 13절. 야,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가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자 식사 축복기도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어린아이들, 부녀들까지 학자들은 한 2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어요? 빌립이 뭐라 했습니다.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강주류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빌립이 뭘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지요. 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늘이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2021년 나의 삶에 가능성을 보고 나는 우리 가정의 빛을 청산하고 삶을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의 사람, 나눠주는 사람, 줄 것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여러분 삶에 정립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하세요? 주라 하시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는 자의 삶을 살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주변에 일가 친척과 형제들 다 삶을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늘 받는 자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전도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주는 자의 삶을 살 적에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주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을 늘 그곳에 두어서 구걸을 하겠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사람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받아보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야, 음과 그는 없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음과 그를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음과 그는 없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없는 것은 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없는데 빛을 내서 준다. 그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는데 뭘 해요? 대출받아 한답니다. 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은 주면 안 돼요. 줄 수 없어요.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요한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있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요청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 이름으로 요청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하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내가 행하리라. 2번 반복하잖아요.
이거 뭐냐 강조와 확실성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 예수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요.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문제가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삶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들이 막 기뻐 돌아와서 뭐예요? 막 간증을 하면서요. 혹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다.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환경과 상황에 지금 눌려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그건 진짜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렇게 주님께 와서 정말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엑수시야 건세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려 주었으니 동직설 말로시제. 내가 주었으니, 자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70인의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내가 주었으니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다,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사용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신 것을 사용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없는 걸 어떻게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베드로가 뭘 줬어요? 예수 이름을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생의 한을 푸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받았을 적에 그에게는 인생의 삶의 한을 풀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희망과 절망 속에,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뛰어 일어나 그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에는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곳에 기도를 합니다. 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경건과 개인적인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점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에피, 믿음의 기초 위에서 역사한다 그 뜻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으로 이상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근심하는 자 이건 수동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말해요. 어떤 외부로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을 통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많았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삶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랬어요. 그때 뭐예요?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는 심령천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령천국을 자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심령천국을 알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풍부하게 하는 자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면 전부 다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복 받습니다. 그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복의 통로였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이 땅의 한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와 남편이 아내와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봐요. 나는 가난한 자 같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 가진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가난합니다. 인약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 하나만 다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가보시죠.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상속 기업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그 말이에요. 저번엔 충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한다면서 달라만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붙어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자,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자, 서신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을 있게 합니다. 이미 주신 것인데 그것을 실제로 알고 누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서신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축복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모른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사장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기도하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알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모르면 사용하래요.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셨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영생을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내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몰라서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신다. 그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셨는데 뭘 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천 없어도 못 써요. 여러분 손에 만약에 그죠? 아무리 의무한 것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도 안 사놨습니다. 그냥 그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묵상의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묵상의 3단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요. 왜 말씀을 묵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묵상하냐면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이 묵상에 달렸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방법을 따라 세상 것을 알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알려고 여러분 교회 가서 말씀 듣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잖아. 그럼 내가 영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말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 심령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서 알아지고 믿어졌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진리를 알기 시작하는 영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를 정복하고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학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과학자를 만난다든지 과학자에 쓴 글이나 책을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은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쏘가요. 자, 기도하다가 몸이 아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증상을, 느낌을 자꾸 찾아요. 한계를 바라보고 느낌을 찾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잘못 접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느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부터 말씀에 믿어지고 알아지는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실지를 알 때 주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주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실지. 자 본문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는 그가 아셨다 그 말이에요. 이 동사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인지로서 미래를 아는 능력을 의미해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아들은 그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만일 그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어떤 것을 보지 않는다면.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지요? 하나됨의 관계지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지요. 그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관계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잖아요, 여러분.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면은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든. 이 하나님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이적을 행하실 적에 스스로 어떤 것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실 것을 알아차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절 한번 보세요.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는 보이다, 지시하다, 알리다. 그 말이에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와의 하나된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지시하시는 인도를 받아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아시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하나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누구로 인해서 삽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다 하지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을 수없이 배워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것은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주는 자의 삶을 삽니다. 구약시대 때도 보면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있어요.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노예인데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는 자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신분은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만나는 사람은 전부 복을 받아요. 바로가 복을 받고요. 애굽의 복을 받고요. 모든 생 복을 받아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반에 주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저반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영이 되었습니다. 저반님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이야, 저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이와 같은 삶을 향해서 나가요.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새세명의 모든 지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칩니다. 세 번째는 재정의 축복의 원리를 알 때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재정의 축복의 원리를 잘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예수 선교사나조 졸식을 마치고요, 김진호 교장 목사님과 사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모양식사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안식 이제 다들 정하셔서 2달 동안 미국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면서 정보도 얻고 또 이야기도 듣고 오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 한 목사님이 계신데, 자, 이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의 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인생에 실패하고 사업을 실패한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 재정의 원리를 따라 순종했더니 전부 다 억만장자, 백만장자, 천만장자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목사님의 목회에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하는데요, 세상에 그 목사님이 어디 사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후원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 보면 필라델피아 이런 지역에 가면은 연예인들이 사는 지역 있지요. 대저택들, 뭐 개인 비행기 가지고 사는 집이지요. 세상에 목사님이 거기서 산답니다. 근데 뭐냐면은 목사님 사역에 뭡니까? 그냥 일반 비행기나 뭐 이런 차 타고 다니지 마시고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시라고 어떤 한 성도가 비행기도 사드리고 여러분, 야, 정말 비행기 사주는 성도가 있다면 놀라운 거지요? 비행기 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이죠, 미국 사회에서 방송을 운영하고 큰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가난하고 실패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를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셔서 한 100명의 사람들이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을 후원하고 계신대요. 자,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후원하는 자가 되십시다. 전쟁 근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요, 그죠? 정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멋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거하게 하시리라. 자, 심는 자에게 씨와 씨의 복책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요. 씨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재정의 원리에도 씨의 법칙이 적용돼요. 이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리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요? 씨를 뿌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데 뭘 하는 사람요?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은 갓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려서 후원했어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복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셨어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씨를 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정에 관여하세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라고 하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재정에 관여하신다 그 말이에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에 관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재정에 관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재정의 법칙을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에 관여하셔요. 뭘 하세요? 이 사람이 인색하며 읍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마음의 정한 대로 심는구나. 그 사람의 인생의 삶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셔서 왜 관여하셔요?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와 더 많은 것을 심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는 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로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전면근긍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뭔가 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졸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는 것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도 딱 멈추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까요?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심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목적에서 빗나가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딱 멈춰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재정에 관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을 사시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가져먹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그 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색하면서 아까운 마음이에요. 억지로 하면 강요해서 누가 했다니까요. 괜히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괜히 마음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했는데 그만 시험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인색함이나 억지라는 그런 마음은 전부 다 제거하세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로 인색함을 하지 마시고 그 마음에 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에 정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정하고. 특히 11조는 그죠? 이건 정말 마음에 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세요. 여러분 어렵더라도 정한 것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여러분의 재정에 관여하셔서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움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재정적인 면에서 넘치고 풍성해서 심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그 주어진 한 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 1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애를 써요. 그렇게 삶이 희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재정의 원리를 따라 뿌리는 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재정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올 2021년을 정말 주는 자의 삶을 삶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왜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함을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이 땅에 두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 내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시키는 인생이 되고 나면은 정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만큼 넉넉하여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재정의 원리를 따라서 뿌리는 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축복하십니다. 정말 강야에서 제자들 자신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학자들이 말하는 2만 명의 사람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지요. 빌립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뭐해요?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라고 하셨으니까 줄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찾았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셔서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금주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계속 쭈그러들고 약해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나약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남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재정의 원리를 따라서 뿌리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 실행할 때 우리는 주는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바꾸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해서 나의 인생을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